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부자연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엿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또 이만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속히 온전한 날들이 되어서 일상의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세월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전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7장과 8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을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과 격려를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죠.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한 2년 뒤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니까 성전이 완공된 해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2년 이후에 한참 성전 재건이 있는 그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포로된 그 곳에서 금식하며 슬퍼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면은 8장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한 해에 4번의 금식 날을 정해 가지고 금식하며 슬퍼한 날이 나오죠. 여기 보면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 날들은 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4월 그러면 4월의 금식은 포로된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5월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날이 5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5월을 또 금식했고 7월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바벨론에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유대 왕족이죠. 그런데 그 총독을 그 망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권력 암투를 하면서 그 총독을 암살하여 민족 간의 살생이 일어난 날이에요. 또 그날 얼마나 슬픕니까? 나라 잃고 또 그런 희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제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7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첫 번째 금식은 10월이죠. 그래서 쭉 돌아와서 4월, 5월, 7월 이렇게 그들이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에 금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금식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 지켜야 되겠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7장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율법으로 정한 날은 대속죄일 하루죠. 그날에 온 백성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날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 금식의 본 목적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이제 금식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유다 백성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하라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슬퍼서 자발적으로 그날에 이제 금식을 하는 절기를 삼은 것이죠. 종교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들이 할 만하면 하고 안 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었나? 물으면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삶의 도리를 주셨거든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징벌을 받아 포로되어 가고 그 포로된 곳에서 나라 망한 것을 슬퍼하며 금식했어야 됐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까닭이 아니냐.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날을 그냥 슬퍼하며 종교 행위로,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금식의 참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위한 금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슬픈 날 그냥 하루 금식함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 종교 의식에 불과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진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이런 삶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알게 하도록 선포하시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금식하는 것 자체가 하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그것이 문제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교회 한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함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과 감사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주일이 되었으니 그래서 예배하면 예배하자, 그런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예배 후에 일상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금식을 많이 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이웃의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묻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할 것이 아니고 금식은 안 해도 괜찮다. 대신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포로지에서 회복되어 성전을 다시 짓는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제사하는 그 형식보다는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는 이 삶의 제사가 더 중요한 것을 구약에도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신약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도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돌이키지 않았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 성전을 짓게 했는데 앞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공정한 재판을 베풀고 고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 그 명령을 다시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마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또 다음 세대가 거리에서 뛰놀고 미래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읍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참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이죠.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라 망하고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사람은 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소홀한 게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에 견고히 할지어다. 스가랴 앞서 학개가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부축해서 성전 지대 놓고 방해로 15, 16년 동안 내버려뒀던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건축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지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식을 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이 믿음의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죠.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긴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징벌의 때가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때가 와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러 오게 할 거라는 거죠. 이 영광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죄짓고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도덕적 원리를 따라 살면 오늘 이 세계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가득하여 남을 해치고 권력을 잡으려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세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내서 성전 왕궁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 듣게 하시는 겁니다. 18절 이후에 가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픈 날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될 거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0절 8장 20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듣게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 그 뒤로 또 한 번 타락하고 지금도 유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이런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또 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 땅에서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국인이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악한 날도 속히 물러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땅 위에서도 복을 누리며 사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소홀해지기 쉬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